하나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죠. 사사기 6장이요. 우리 25절부터 저와 함께 교독을 한번 해보시죠.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서로므로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기드온의 얘기를 묵상했죠. 특별히 우리는 기드온의 기드온이 아니라 여룻바알의 기드온이었으면 더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룻바알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바알 그가 스스로 다툴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드온과 바알이 다투는 게 아니라 바알 자신이 자신과 더불어 다툰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기드온의 아버지였던 요아스가 바알의 제단이 무너진 것과 아세라 상이 찍힌 것을 보고 그의 가문 전부 다 누가 이 일을 행했을까 마침내 찾아내고 났더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는 사실을 알고 요아스에게 기드온을 내어놓으라고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헐었고 아세라상을 찍었으므로 그를 죽여야 할 거라고. 근데 그때 기드온의 아버지였던 요아스가 믿음도 없었던 요아스가 심지어 아마도 바울의 제단을 세웠던 사람이거나 관리하던 사람이거나 아마도 바알의 제단의 소유주였을 거라고 보이는 요아스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그런 소리 하지 말자.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자기가 가만히 안 있었겠지. 기드온이 자신의 제단을 무너뜨릴 때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지. 가만히 있었다면 신이 아니지. 아세라상을 찍을 때 바알이 나서서 싸웠겠지. 그런데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않지? 바알이 신이라면 지가 싸우라 그래 라고 말한 데서 여룻바알이 생긴 겁니다. 바알 자신이 싸우라 그러지 왜 자기가 신이라면. 그게 요아스의 얘기였습니다. 참 멋진 얘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요아스에 대하여 짧게 묵상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아스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분명히 믿음이 없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
물론 들어서 정도는 알았겠지만 그가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던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요아스의 변화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변화되는 모습. 무엇 때문에요? 자기가 이제껏 믿고 있었던 바알이 아무것도 못하는 무력한 신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그것으로 인하여 그가 삶을 바꿉니다. 오늘 요아스를 통하여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제껏 아무리 이것이 나에게 어떠한 힘을 주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뀌어져야 하는 순간에 왔다고 생각되면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요아스가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제껏 요아스는 바알 제단을 소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마도 그 제단을 잘 섬기고 관리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알 제단이 허물어지는 것을 본 순간 그는 과감하게 바알과 결별하기로 결단한 겁니다. 변화한 거죠. 그럼 종교를 바꾼다는 거 참 어렵죠? 부적을 갖고 다니던 사람이 부적을 불태운다는 것은 두려움에 쌓이는 일이랍니다. 부적을 건드리다가 그 모든 재앙들이 자기에게 날아올까봐, 덮쳐올까봐 떨려서 부적을 태울 수가 없답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면, 아니 바알보다 부적보다 더 강력한 힘을 경험하게 되었다면 그 부적을 태울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겠죠? 요아스는 그 일을 감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요아스를 보면서 변화에 대하여 담대한 인생이 되자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바꾸기 참 어렵죠? 여러분 제가 와서 목회를 이렇게 하니까 바꾸기 참 어렵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마 그랬을 거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힘든 사람들이 결국은 그런 어려움을 만들어내기도 했죠.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른 인생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여러분과 같은 인생을 살게 하려고 강조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자기가 살지 못했지만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자꾸 말하는 것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주신 삶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동일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체적으로도 어느 누구도 같을 수 없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사람이 다른 것을 구별한다잖아요. 그 목소리나 그 목소리나 똑같을 것 같지만 아니래잖아요. 목소리 한 번만 집어넣어 놓으면요, 저장해 놓으면요, 그 목소리로 모든 사람 70억의 인구를 구별할 수 있다잖아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동공만 봐도요, 구별할 수 있다잖아요. 똑같을 수 없다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각자를 다르게 만드셨거든요.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하여 받아들일 줄 알아야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찬송도 늘 그 찬송 부르잖아요. 다른 것 부르면 은혜가 안 된대잖아요. 나하고 안 맞아. 그냥 안 맞다는 거예요. 자기랑 안 맞다는 거예요. 이러면 아니요. 좀 안 맞으면 어때요? 아니요. 요하스는요, 이제껏 자기가 자신의 삶을 바쳐서 온 그 삶에서 떠났는데요. 그러고는 용감하게 모든 가문의 사람들에게 밝히는 거예요. 바알이 신이라면 그가 그를 위하여 싸웠겠지. 여룻바알 아니겠냐? 근데 그렇지 않았다면 너네들이 바알을 구하겠냐? 구해봐 그러면 라고 말할 만큼 그는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조금 바뀌어지는 것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살다가 저렇게 사는 것 괜찮다고 말합니다. 어제 제 동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은 부목사 5년, 담임 15년, 그 결과가 너무도 비참해서 교회를 도저히 이끌어갈 수 없어서 드디어 빚더미에 앉고 사임을 했습니다. 교회를 짓기는 지었지만 그 교회를 갚을 재간이 없어서 빚 독촉이 점점 더 심해지자 자신의 교회에서 마련해둔 집 보증금까지 하나둘씩 다 빼앗기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그 교회를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사고 만났는데 한 2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빚 독촉이 날아오는데 은행에서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오는데 여기 끌어다가 재건축이 된다 그래서 그래도 끌었으면 되겠지 끌었었다가 재건축이 자꾸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빚은 점점 더 늘어나고 이자 갚을 길은 막막하고 정말 죽고 싶더라. 차를 몰고 가다가 핸들을 조금만 옆으로 꺾으면 끝일 거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나더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듣는데 정말 저는 다른 케이스지만 충분히 너 마음 알지. 나도 그러고 싶었으니까. 그 딸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어쩌다가 외국에 무슨 조그마한 일자리 하나 생겨서 그걸로 갔대요. 임시로 잠시. 근데 교회가 가장 어려운 순간쯤이어서 떠나는 딸에게 그랬대요. 너 거기서 돌아오지 마라. 아빠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기서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라. 그랬답니다. 혹시 아시나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제 동기 중에 지하 예배당에서 지상으로 올라오고 싶었다는 목회자요. 40일 금식 기도를 10번이나 넘게 했다는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였거든요. 제가 그 딸아이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대줬거든요. 제가요. 그래서 그런데 뭐 도저히 교회가 안 돼서 그랬대요. 오랜만에 만났죠. 한참 얘기하다 그런데 제가 그 친구 얼굴을 보는데 참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속도 좋다 그랬죠. 근데 뭐라 그러냐면 황 목사님 빚 독촉이 있을 때는 견딜 수가 없어서 자살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수도 없이 생각을 했는데 다 내려놓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가벼운지 몰라 그러더라고요. 저도 내려놓으면 진짜 가벼울 것 같아. 정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다음 말이에요. 그 친구가 황 목사님 자기도 목사님을 2년 만에 만났는데 저를 말이죠. 목사님이 2년 동안 얼마나 고생한 거 자기도 아는데 어떤 모습일까? 그게 참 궁금하더래요. 어떤 모습을 띄고 나올까? 그래 나오는데 얼굴이 너무 좋대. 또 똑같이 저도 속도 모르고 그랬죠. 근데 너무 기뻤던 것은요. 둘 다 참 어려운데 그 얼굴을 기쁨의 얼굴을 놓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참 좋더라고. 왜요? 어떤 삶으로 바뀌어도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실 거니까. 정말 그런 거 아닌가요? 그 친구가 그래 진짜 황 목사님 보니까 너무
제가 그런 얘기했죠. 저요 젊을 때부터,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님 때문에 목사 된다 그랬죠. 그래서 목사님을 참 주의 깊게 보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연세 드신 목사님들을 보면 볼수록 어떤 생각이 많이 들었냐면, 목사님들께서 연세가 드시면 강해지더라고요. 교회가 너무 어려운지 성도가 괴롭혀서 그런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다 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선한 목자가 되어야 되는데 독한 목사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나는 어려워도 독해지지는 말아야지. 진짜요. 저는 그걸 제가 제 한 목회 축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 목사가 독해지지는 말아야지. 그럼 저도 이빨 깨물고 싸우기로 작정하면 싸우겠죠. 근데 전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저는 독한 목사 되고 싶지 않거든요. 그냥 예수님도 다 내려놓고 가셨는데 가시고 나도 좀 내려놓지 뭐. 그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독한 목사 안 되려고 나는 그렇게 목회를 해왔어. 제가 그 목사한테 얘기했죠. 목사님, 저도 정말 독해지는 많은 목회자들을 보면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그 마음 갖고 살았다고. 내 얼굴 보고 좋다니까 감사하고 당신 얼굴 보니까 좋아서 나도 참 감사하다. 근데 그 친구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그래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어느 것을 목사님 같으면 선택하겠냐고 제 생각을 또 쭉 얘기했죠. 뭐 그러고 왔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고요? 왜 우리가 변화하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뭐 하실 거니까요?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실 거니까요. 저는 요아스가 하나님을 몰랐겠지만 적어도 바알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 왜? 지 혼자 무너지는데도 아무런 대책 없는 거 보니까 저거 따라갈 필요는 없겠다. 내가 하나님은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마태복음 10장에 가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가보시려.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까지 저와 함께 말씀을 읽어볼게요. 찾으셨나요?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참새 보잘것없는, 별로 먹을 것도 없는, 그래서 2마리의 한 아사리온이라는 가장 작은 동전의 단위에 팔릴 수 있는 그런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죽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데,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셔서 나를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을 알고 계시고 저를 알고 계시고 제 속사정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깊은 사정을 알고 계시는데, 그분께서 너네들의 인생을 참새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겠냐?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따라 인생 살 수 있게 되지 않겠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래요. 우리가 왜 변화에 대하여 담대해야 되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요아스가 왜 그렇게 변심했을까요? 아들을 지키고 싶어서요? 그럴 마음도 있었겠죠.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만은, 자신의 과거와 결별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교훈은 아닐까요? 여러분, 달라지는 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진 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요, 힘들죠. 저도 아파봐서 알고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고요. 생활이 어려워 보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저도 알죠. 그렇지만 그런 변화, 삶의 변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아스로 인하여 기드온이 살았고 그 기드온으로 말미암아 미디안 족속은 물러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가 만일 바알에게 묶여 있었다면, 그래, 아들 일보다 더 중요한 바알 제단을 지켜야지, 기드온 끌어내,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변화를 담대하게 받아들였던 요아스 때문에 살아나게 됐죠. 그래요, 우리 인생의 변화 너무 겁내지 맙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그 다음 뭐죠? 예수를 위해 삽시다. 하나님께서 요아스에게 그런 담대함을 주셨듯이, 찬송 한번 불러보려고 그랬는데 가만히 놔두시다 할게요. 불러보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해보시죠. 1절만 부르고 마지막 정돈을 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결론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몇 가지 더 있지만, 요아스가 이 얘기를 했는데요, 아무도 그 말에 대하여 도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 하냐, 기도원 빨리 내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걸 보다가 저 혼자 생각한 거예요. 와, 요아스, 다시 말하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제거해버린 인생의 말은 설득력이 있구나. 설득력이 있다. 설득력. 그리고 옆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구나. 우리가 변화에 두려움을 갖지 않았을 때야만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힘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얘기해도 너나 잘해, 그죠? 그 우리 유명한 말이죠. 너나 잘하세요. 변화에 대한 두려움 없이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져도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래요. 우리가 시험이 오고 삶이 어려워졌는데도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면, 그러면 자식들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 돈 없어도 살만 하구나, 죽을 것까지는 없겠구나. 그것 때문에 인생이 꼭 불행하다고만은 할 수 없겠구나.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진다고 해도 참된 만족, 행복이 없는데 생명의 예수를 만나기만 할 수 있다면
참된 행복 있지. 그 사실에 대해서 자기가 삶의 변화를 받았으면 그게 설득력이 있다 그거죠. 근데 그런 변화 안 받았으면요, 아무리 얘기해도 설득력이 없어. 자식들에게 말해도 그저 그거죠. 뭐 자식들이 뭐 그래도 돈이 좋지 뭐. 이게 그렇더라고요. 랄프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네요. 자신이 한때 이 세상에 살았음으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진다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내가 살아서 당신이 행복했다면, 제가 여러분과 만나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행복했다면, 이 많은 사람 다가 아니라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행복했다면 그게 진짜 저의 진정한 행복일 거라고. 제 삶이 여러분의 삶에 설득력이 있다는 것, 여러분의 삶이 남편과 아내와 자식에게 설득력이 있다는 것, 그게 요아스의 삶 같아요. 잘은 모르겠는데 요아스에 대한 얘기도 별로 많지 않은데, 아버지 요아스에 대한 얘기가 그리 길지도 않은데 그의 한마디를 보면서, 그리고 그의 말을 들었던 모든 가문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하여 조금도 반박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본다면 역시 변화에 대하여 담대한 그 사람이 그 무언가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시편 92편 12절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어보실래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번성하리로다. 그래서요, 그럼 의인은 뭐 같다고 그랬냐면 종려나무 같대요. 종려나무요. 그럼 종려나무는 어떤 나무냐면요, 자라면 16m에서 크게 자라면 24m까지 자란답니다. 높죠? 이거 한 10m 되겠네요. 이거보다 거의 2배로 자란답니다. 그런데 참 독특한 것은 이 종려나무는 아무리 강한 폭풍우가 불어닥쳐도 절대 쓰러지지 않는답니다. 이유는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요, 그 나무가 제일 꼭대기 16m, 20m 정도 되는 나무가 바닥에 닿을 만큼까지 굽혀지더라도요 부러지지 않는다네. 저 혼자 생각이죠 뭐. 왜 하나님께서 의인은 종려나무 같다고 그랬을까? 우리 어렵죠? 시험이 오죠? 그런데 굽어서 너무너무 폭풍과 힘차게 불어서 꺾여서 땅에 닿을 정도까지 굽어진다 하더라도 뭐지를 하지 않는다? 부러지지는 뽑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폭풍우가 불 때마다 종려나무는 다시 새롭게 자라기 시작하는데, 이게 의인이라네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종려나무 같아야 하지 않을까요? 저부터, 여러분에게가 아니라 저부터. 시험이 올 때, 비바람이 불어칠 때 비록 그 꼭대기가 바닥에 닿을 만큼 굽어지기는 할지는 모르지만 뽑히거나 부러지지는 않는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은 그런 인생으로, 변화 때문에 여러분 너무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거든요.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할렐루야. 그런 요아스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아스처럼
담대하게 과거와 결별할 수 있는, 변화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좋은 주의 일꾼 되어 좋은 의인이 되어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것 다 가져도 만족 없는 것 쫓아가지 말고, 바람을 쫓아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